만난 샌드위치도 또 요 정도의 섬김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누고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저번에 에레미야, 에가서까지 끝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여호야김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자중에 이 에스겔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지만 다니엘이 아마 좀 더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좀 어렵게 이해되는 책으로 비중이 굉장히 좀 무겁게 좀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면 분위기가 축 처지니까 한 번에 오늘 다 끝내고 밝은 데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보시면 30제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그렇죠, 아까 제가 실수했네요. 여호야긴 때입니다.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24살 정도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오거든요. 포로로 끌려오고 약 한 30세 정도의 소명을 받습니다. 5절에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 형상이 있고 송아지 형상이 있고 독수리 형상이 있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케루빔입니다. 그룹.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 호위무사 같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갖는 게 바로 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네 생물의 형상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1, 2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와서 보라 했을 때 하늘의 그 천상 예배를 보잖아요. 그 천상 예배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나타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그 케루빔, 이 그룹이 바로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고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서 3장은 소명장이에요.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패역한 관계로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를 해야 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사명받음과 앞으로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4장 18절로 갑니다. 하숙군 에스겔에 대해서 나옵니다.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 19절 가령 시작. 내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되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보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괴롭히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 누구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에 대한 결과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묻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제가 늘 고민하던 그 말씀의 해결이 하나가 있어요.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변질되면 끝난다는 거죠. 과거의 어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교회를 하고 있느냐,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변질되면 끝이다. 이렇게. 그리고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모노드라마, 에스겔 혼자 이렇게 드라마를 좀 펼치는 좀 장면이 나오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 멸망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12절에 보면 전염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되겠죠.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 돼야지 다 끝낼 수 있으니까. 8장은 예루살렘의 제약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장로들이 따지러 왔어요. 뭘 따지러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 하는데 바벨론은 저렇게 우상들을 섬기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우리가 됐냐 이거야. 이유가 뭐냐 이거야. 따지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셔서 이렇게 에스겔을 태우면 좋겠는데 이 머리 크대를 잡고 확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잡혀 올라가는 에스겔을 정말 많이 좀 거시기 하겠다.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네, 여러분 너무 그냥. 근데 머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해 있으셨죠. 자, 3절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남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 그 북향남 문에서 벌써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성전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를 내가 본즉 뜰문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다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있고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지금 뜰에만 일단 도착을 했는데
박양 곤충과 우상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지금 보는 거죠.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세상에 여러분, 이 담무스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적했던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환생했다 그러죠. 이 담무스를 위해서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엄청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 한복판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17절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유다 장로들이 따지러 올 걸 따지러 와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들도 이렇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러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까가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의 죄들은 싹 감춰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냐 이거죠.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9장은 인침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전해가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 이마에다가 다 먹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표식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 때 누가 흉내내요?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심판하시는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좀 오버해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밝혀내시는 거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요? 목사부터 장로들부터 시작한다는 거겠죠. 굳이 좀 세게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넌 통과 이렇게 표식이 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0장에 아까 나왔던 케루빔 그룹의 미용이 나옵니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1장 마침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끝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16절, 17절,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좀 포로의 행장을 하고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하는 좀 이상한 설교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장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따지고 질문하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라 내 앞에 하지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어디에 들였다?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다. 4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개수대로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시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지, 지옥의 불고등에 땔감을 계속해서 더 집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성경에서 3대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역시 이 권사님은 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관계로 금방 맞춰버렸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16장은 회개망측한 창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핏덩어리인 상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핏덩어리인 너를 내가 끌어안고 씻기고 먹이고 자라나게 하고 거기다가 예쁜 옷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이랬다. 근데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죠. 그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 이게 뭐냐면 우상들한테 가더라는 거야. 근데 너는 얼마나 회개망측한 창녀냐면 34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창녀는 어때요?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회개망측한 창녀는 돈을 주면서 우상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잘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6장 59, 60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게 무섭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해석하면 지금 59, 60, 63절 해석하면 그래?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방신과 함께 살겠다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너의 탐욕대로 네 탐욕으로 만든 우상과 함께 살겠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나도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깨트리겠어. 우리가 서로 한 약속대로 하면 네가 약속을 깨면 우리의 약속의 관계도 자동으로 깨지고 나도 원칙대로 너와 나의 관계를 남남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줄 순 없지. 그러니 나도 애초에 우리가 했던 약속을 깨고 이 약속의 관계를 계속 일방적으로 유지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거야.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렇게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그 말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우리처럼 뻔뻔한 사람도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하나님의 최고장이 딱 하고 떨어집니다. 23절 그렇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에 땔감을 계속 집어넣고 계시는데 분노에 분노를 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회를 줄 때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이 최고장을 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거절해요. 이스라엘이. 싫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19장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죠. 그리고 20장 또 따지러 오는 장로들. 이런 장로들은 다 묶어서 연자깃돌 묶어가지고 바다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 2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마광된 칼이에요. 하나님이 뭘 갈고 계신다? 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극 보면 이 사형에 처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촥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팍 하면서 푹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행해망측한 창녀 이 예루살렘의 목을 베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21장이고요. 22장, 23장은 국문입니다. 죄를 묻는 것. 너는 어떤 죄를 지었지? 검사에 농구하고 갖겠습니다. 어마무지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22장, 3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공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자가 없어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중재기도 하느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 중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잖아요. 남유다가 훨씬 더 타락했다 이거예요. 더해 물었다.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늦게 배운 그것이 거시기 한단 말이죠. 24장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안타깝지만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나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그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33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마음 아픈 게 있어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러면서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아내 누구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잃은 거죠. 죽은 거죠. 이걸 똑같이 느끼려고. 제가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해보면 많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헤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전했던 사람 바로 에스겔. 천국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내, 자기 애인의 목을 쳤는데 애인과 함께 놀아놨던 놈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 심판이 나옵니다. 25장 2절 누가 나오죠? 암몬이 나옵니다. 8절 모압이 나옵니다. 12절 에돔이 나옵니다. 15절 26장 2절 두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좀 보시면 28장 이게 이제 이중적인 거죠. 13, 14, 15절 보면 똑같이 두로에 대해서 나오지만 28장 2절 보면 네 마음이 교만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심판받는 건 우상숭배 그리고 영적 교만, 도덕적 차락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13,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절 고박 2 하면 에스겔 14 고박 2는 28장 누구에 대해서 나오죠? 예, 사탄, 사탄에 대해서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정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닫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늘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리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일어났도다. 그래서 두로와 또 이중적인 의미로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시돈, 그 다음 29장 2절 어디요? 애국. 열방들이 아주 그냥 어마무지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2장 30절 정도 보면 모두 이 열방을 심판해서 모두 한 구덩이로 보내시는 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권세를 취하고 잘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구덩이로 같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33장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3장 아까 18, 19절하고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게 7, 8, 9절에 나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해 12의 열째 달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결국 에레미야 시대부터 그렇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회복시킬 것을 그런 일들이 또 있죠.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죠.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겟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수많은 입으로 뱉었던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뱉었던 말이 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엎어지고야 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증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진실된 고백을 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높인다 해놓고 내 삶을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내 탐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 34장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나옵니다. 2절 두 번째 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시대에 목자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넘어갑니다.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8절에 에스겔서 19절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똑같죠.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그 마음을 줄 거고 더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23절을 보니까 그 세 번째 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37절하고 연결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마찬가지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것들이 역사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돌이켜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확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교회를 나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쌍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겸손함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이신데 그것조차도 너희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다음 37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회복된 이스라엘. 그래서 에스겔을 어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아주 뼈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가 어마무지 없는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하십니다.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대언해라. 그래가지고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막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생기를 딱 또 불어 넣으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1차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장에 보면 좀 어려운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딱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13에서 21절 보면 2절에 보면 마곡과 곡 이렇게 나오지만 주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악한 영들이 마지막 싹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나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라는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만 넘겨주세요. 저한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40에서 48장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다 이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다음 수서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쫙 내려오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모형도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및 헤롯 성전에 관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세 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환상 속의 성전이라 그러죠. 에스겔 성전이란 바벨론 포로기 당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인도되어 목격한 환상 속의 성전으로서 그것은 일종의 장차 회복될 거룩한 성전의 청산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스겔이 성전을 본 시기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이 지난 때였다.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채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환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과 참 예배의 신령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과 인내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환상 속의 에스겔 성전은 훗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지하에서 암담한 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점은 이 성전의 특이점 원약계 진설병상 등잔대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강이 쫙 흘러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성읍 이 둘레가 약 54km입니다. 둘레가 54km고요. 그 성읍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뭐죠? 우리 주님 집사님 옆에 그 교회 있죠. 여호와 교회 이사 갔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고 해놓고 우리가 쭉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4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稱扬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너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했는데 이 성전의 특이한 건 뭐냐면 45장 1절 넘어갑니다.
45장 1절 끝부분에 그 구역 안 전부가 뭐한다?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일부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47장 요한계시록 22장 1, 2절과 생각을 하죠.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가니라. 그래가지고 쭉 가니까 발목, 쭉 가니까 천척 가니까 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뭐 전체.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먹고 충분히 남을 그 생명의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때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국을 치료하는 과실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8장 이렇게 넘어가고 48장 35절 맨 마지막 그 사박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 참 교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복, 그래서 마지막 때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